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만 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 전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I love you,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I love you, God bless you.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너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너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I love you,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너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너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우리 앞에 예쁜 인사하시면서 I love you,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너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너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I love you,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너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너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마지막 한 번 더.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너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너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우리 같이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높이며 경배해. 매일 난 주 위해 살아가네. 뭐라
말할까 내게 임하신 주와 함께 변화되는 내 삶,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보배, 내 삶 드리며 주를 경배하네. 주 내 삶의 주인 나 주께 비워드리니 내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높이며 경배해. 매일 난 주 위에 살아가네. 뭐라 말할까 내게 임하신 주. 아멘. 주와 함께 변화되는 내 삶,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보배, 내 삶 드리며 주를 발견하네. 주 내 삶의 주인 날 주께 비워드리니 내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예수 그리스도 주 사랑, 예수 그리스도 주 사랑 감사해. 나 무겁 받을 자격 없네. 나 가진 모든 것 주님의 은혜. 아멘. 세상의 그 무엇도 내 삶에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네. 주의 은혜로 날 채워주소서. 주의 삶의 주인 날 주께 비워드리니 내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주 내 삶의 주인, 주 내 삶의 주인 날 주께 비워드리니 내 삶의 주 뜻 이루소서. 아멘.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사랑 감사해. 나 무겁 받을 자격 없네. 나 가진 모든 것 주님의 은혜. 세상의 그 무엇도 내 영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네. 주의 은혜로 날 채워주소서. 주 내 삶의 주인 날 주께 비워드리니 내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주 내 삶의 주인, 주 내 삶의 주인 날 주께 비워드리니 내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주보혈의 능력, 주보혈의 능력, 십자가 은혜로 주 내게 임하셨네. 주보혈의 능력, 십자가 은혜로 주 내게 임하셨네. 주보혈의 능력,
주 보혈의 능력 십자가 은혜로 주 내게 임하셨네. 주 내 삶의 주인 날 주께 비워드리니 내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주 내 삶의 주인 주 내 삶의 주인 날 주께 비워드리니 내 삶의 주 뜻 이루소서.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내 왕께 경배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손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네. 세상을 다니며 주의 사랑을 선포하리.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네.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하리. 주의 손 안에 떠난 미래를 보내. 그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에 믿음의 걸음은 시작되네.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나라 어디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되네. 얼굴마다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되리. 우리 손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네. 세상을 다니며 주의 사랑을 선포하리.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네.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하리. 주의 손 안에 떠난 미래를 보내. 그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에 믿음의 걸음은 시작되네.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나라 어디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되리. 얼굴마다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되리.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나라 어디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되리. 얼굴마다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되리. 우리 손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네. 세상을 다니며 주의 사랑을 선포하리.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네.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리. 주의 손 안에 더 나은 미래를 보내. 그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에 믿음의 걸음은 시작되네. 아멘.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나라 어디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되리. 얼굴마다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되리. 우린 외치리 우리 외치리 예수. 우린 나가리 주의 빛비치네. 우리 외치리 예수. 세상은 구원되리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외치리 예수. 우리 나가리 주의 빛 비치네. 우리 외치리 예수. 세상은 구원되리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외치리 예수. 우리 나가리 주의 빛 비치네. 우리 외치리 예수. 세상은 구원되리 어린 양의 피로.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나라 어디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되리. 얼굴마다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되리.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나라 어디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되리. 얼굴마다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되리.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명을 태워서 우리의 열정을 태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우리 그 길을 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 전하리. 이 생명 다하여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의 나라 꿈꾸며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보내주셨으니 그 사랑 전하며 살리. 폭풍 가운데도 끝까지 길을 가리라.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열정을 태워 주의 복음을 들고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나도 그 사랑 전하리. 이 생명 다하여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의 나라 꿈꾸며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보내주셨으니 그 사랑 전하며 살리. 폭풍 가운데도 끝까지 길을 가리라.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열정을 태워 주의 복음을 들고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에서 만나자 약속하신 말씀 믿으며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열정을 태워 주의 복음을 들고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에서 만나자 약속하신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 전하리. 이 생명 다하여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의 나라 꿈꾸며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보내주셨으니 그 사랑 전하며 살리. 폭풍 가운데도 끝까지 길을 가리라.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열정을 태워 주의 복음을 들고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에서 만나자 약속하신 말씀 믿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열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폭풍이 원하실지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나의 사명,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떤 폭풍이 올지라도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아버지 절대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은 이런 교회는 되님합시다. 세 번째 시간,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리가 처음 나눴던 그 교회 모습,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죽도록 충성했던,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이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세 번째 교회는 바로 버가모 교회. 하나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도 같이 하셨어요. 그 내용을 하나님은 요한에게,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편지의 시작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소개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요한이 소개한 이 버가모 교회에 소개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시다. 자,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바로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선 검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고 예리해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고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서 뭐 한다고요? 운동력이 있다. 운동을 한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이 선 그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뭐가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또한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육체적인 그 세계까지도 찔러서 쪼개신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아요. 그런 일이 있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병든 자가 치유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더라. 소상함을 얻더라.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고 때로는 죽어있고 낙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살아나는 일들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시작. 이거 볼 조금만 줄여요. 다시 한번. 1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 시작.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었던 것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서 살아나오느냐 이거예요. 썩었던 시체가. 죽은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죽었던 시체도 새살이 돋고 뼈가 생기고 살아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있는 능력이다.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죠. 또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단순히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말씀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찾았죠?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로 받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더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 속에서만 역사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나를 선 검과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가 한번 돌아보고 내 영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야겠다 싶으면 그 말씀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인정.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인정하면 100%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00%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그냥 고지고대로 100%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안진병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인정하면 성령님을 100% 인정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너 말이야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가 심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자. 시작. 예수님의 말씀. 시작. 여러분 무뎌진 검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 그 개그 프로그램에 보면 복수, 뭐 혈전, 아니 무사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개그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돌을 닦으면서 무술을 연마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원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칼을 딱 빼는 순간 칼이 빠지지 않아요. 왜? 녹이 슬어가지고. 그래서 원수를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합니까? 또 이제는 뭐 해야 돼? 칼을 가려요. 또 한 수십 년을 막 칼을 갈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또 만났어요. 딱 뽑았더니 너무 가서 칼이 없어졌어요. 이런 개가 생각나십니까? 추억의 개그, 유머 1번지 나왔던 유머 1번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면 내가 칼을 갈지 않아서 녹슬어서 원수를 만났을 때 찔러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는 무능한 칼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은 허당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계신 말씀을 그렇게 능력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이 선 검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려요. 나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내 안에서 날선 검으로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향하여,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지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것조차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모르시겠지. 왜 몰라?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갑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심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불순종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누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까? 안 믿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믿는다고 말하지만 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말은 믿는데 행함을 통해서는, 삶을 통해서는 전혀 믿음의 행동들이, 행함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는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버가모 교회는 1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다. 자, 거기는 어디예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좌. 버가모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화가 잘 발달되었습니다. 또 그것은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지역이고, 또한 여러 우상, 잡다한 종교가 아주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중심에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도시예요, 믿지 않는 도시예요? 믿지 않는 도시죠. 혼합 도시입니다. 혼합 종교 도시예요. 우상 숭배를 참 많이. 이처럼 이 버가모 지역은요, 우상 숭배로 쩔어 있는 곳이야. 아니, 향냄새로 쩔어 있었을지 모르지. 그곳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어떤 교회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떤 교회요?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떤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주님이 꿈꾸신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어요. 버가모 교회가 그 우상단지가 있는 우상의 도시의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이 버가모 교회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충성된 일꾼이었던 안디바가 뭘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사탄이 사는 곳에, 마귀가 지배하는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렸습니까?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대단했어요? 대단하지 않았어요? 대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교회, 하나님께 칭찬하실 만한 교회. 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대단하다. 그들은 순교도 마다하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도 그들은요, 당당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니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와 같은 곳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도 그들의 믿음만큼은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불교 국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공산 국가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최근 인도에서는요,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인도에는 오리사라는 곳에서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아주 무차별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면 바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아주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2009년도 4월 19일 날 조사대 보고된 바에 의하면 1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200개 이상의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예배 장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도 현지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께서 소식을 전해왔는데, 기도 편지를 보내왔는데, 힌두 급진주의 단체인 BJP가 200여 명의 목사를 살해하겠다고 발표했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심지어 인도 남부 타밀에서는 3명의 목사가 살해됐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집으로 몰아넣고 죽기 전까지 구타한 다음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아비규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인도에서요. 자, 그럼 그 도시는 하나님을 믿기 편한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여러분은 거기 가서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편한 도시예요? 편하지 않은 도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끌어가지고 구타하고 불질러 죽여버립니까? 아주 우리는 편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오리사에 거주하는 기독교 6만 명이요,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이나 정글에 들어가가지고 난민촌을 형성하고요, 그 난민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 힌두교들은요 그 정글까지 쫓아와서요 폭력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가까운 이야기예요. 며칠 전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수천 년,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요 2월 달에 2009년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핍박을 많이 하는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기독교 박해 그 국가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북한이에요. 근데 이 북한이요 7년 연속 1위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요 2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이슬람 국가들이 7위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은 여전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이슬람 민족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북한의 그 무역 업무 통역으로 비교적 그 왕래가 자유로웠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다,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북한 성도를 찾아가서 이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는 5명의 할머니가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랍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알아가리. 기독교 박해, 핍박, 1위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 할머니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할머니 찬송가도 없으신데 정말 찬양을 참 잘 부르시네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래 지금껏 455장으로 살아왔시오. 말도 마시라요. 내래 여기 있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주 안에 있는 나라엔 딴 것이 있으랴. 이 찬양 부르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지급은 없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다른 것들이 근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나에게는 고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도리어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짐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짐을 예수 앞에 나와서 다 풀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찬송가도 없는데 그 찬양 한 곡 부르면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더라고요. 다시 물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찬송가만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성경이 있어야 말씀을 보지요. 성경이 없는데 내래 어떻게 성경을 봅니까? 그래서 내가 찬송만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없대요. 우리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성경, 아니 돈만 주면 쉽게 살 수 있는 성경, 그들은 그러한 성경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 한 권을 줍니다. 나에게 성경책 한 권 있다고 하니까 성경책 말입니까? 성경책이 있습니까? 그 할머니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눈길로 그에게 그러면 나에게 성경책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몰래 숨겨갔던 그 성경책을 자기 가방 속에서 꺼내가지고 할머니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감격과 그 벅찬 마음에 흥분의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래 평생 원하던 소원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평생 소원이 뭐예요? 성경책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성경책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정말 고맙습니다. 성경책 한번 받아들었다고. 성경책 한 권 갖는 것이 그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우리 얼마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한 선교사님이 북한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깊은 밤 그 강 하나 사이를 두고서 그 신호음을 일정하게 보냅니다. 삐, 저쪽에 삐, 삐, 삐 일정하게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개를 헤치면서 조그만 배 한 척을 타고서 그 북한 쪽을 향해서 다가갔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조그만하게 부릅니다. 조그만한 목소리로. 그랬더니 그 배를 타고 건너갔던 그 선교사님이 그 나무 밑에 앉아있는 뭔가 물체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꼭 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어요. 잠시 후에 그 선교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향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군요. 그 할아버지의 말에 선교사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할아버지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키우고 그들로 일하도록 돕는 것이지 이제는 그들이 일을 하고 이들거니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디요. 할아버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데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빨리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너무 힘드니까. 북한 땅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이 북한 땅을 좀 빨리 좀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조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오?
할아버지가 왜 모르겠어요. 내래 다 알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해방 이후에 이 땅에서 저질러지는 우상숭배와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죄악을 왜 모르겠어요. 내래 이 땅에 50년이 넘게 갇혀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형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지요. 고문에 시달려 죽어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예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소원이 있다면 살아서 남북 조선에 합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소원.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유스비전 캠프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서 남한과 북한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할아버지를 향해서 선교사님이 할아버지, 요즘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북조선 사람들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남한까지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북한 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에게 북한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야 되는데 그 일을 좀 할아버지가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북한에서 탈출시켜 줄 테니까 와서 이것을 좀 세상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 선생, 말은 고맙지만 내래 하나님께서 여기에 남겨놓으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이 북한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해방 이후 북조선에 남아 신앙을 지켜온 성도들이 많이 죽어갔고 오늘도 죽어가고 있어. 이들을 보면서 기도할 책임을 느낍니다. 나는. 그래서 매월 셋째 주일은 금식하는 날로 정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땅에서 환란의 때가 속히 끝나고 이 땅에 죽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 깜짝 놀라서 언제부터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오래되었어. 오랫도록 매달 한 번씩 금식하면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형국에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선생, 이것보다 어한 것이라도 이 땅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할 것이요. 아,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금식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라는 그 할아버지의 말에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할아버지 외에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껏 살려놓으신 목적이 있다 한다면 첫째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사람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내가 양육한 사람만 240명이나 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을 위하여서, 남한 땅을 위하여서. 몇 명이요? 240명. 누구를 통해서요?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양육받은 사람 240명. 어디에서요? 북한 땅에서. 여러분, 그런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나는 지금껏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참한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들로 훈련을 받고 일하도록 힘써 주셨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가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힘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죽임 앞에서도 그들의 당당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북한 사람의 믿음과 북한 성도의 믿음과 남한 성도들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선생,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라요. 여러분, 북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요, 마지막 순교적 예배입니다. 그 예배 드리고 죽을지도 몰라요. 마음껏 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예배고 무슨 기도냐 이게. 이게 무슨 찬양이냐 이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마지막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르짖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믿음을 저버립니다. 핍박이 조금만 와도 예수를 부인하고 말합니다.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말합니다. 세상 문화와 쾌락을 따라갑니다.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과연 하나님은 어떤 믿음이라고 평가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너 누구냐?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지 못합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까? 나는 리얼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남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순수한가? 그 믿음이 얼마나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이 버가목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만큼은 칭찬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잃어버렸던 믿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던져버렸던 믿음이라고 한다면 다시 주워서 담아야 되잖아요. 다시 회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에 가득한 도시에 세워진 이 버가목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어도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교회를 뭐 하셨다고요? 책망했다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교회도 하나님께 책망하셨다니까? 왜 책망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버가목 교회 안에는요,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버가목 교회 안에는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교회 안에는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어디에요? 거기에, 그 교회에, 버가목 교회 안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 안에, 아니 한국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어디 안에요? 그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우리들 가운데는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왜? 이런 교회는 되어서는 안 되니까. 믿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싫어요? 그럼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타락한 지도자입니다. 사꾼 목자들이에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이 발람이란 뜻은요, 탐닉자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명한 복술가입니다. 이방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예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만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뭐 하십니까? 모세를 택해서 예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주십니다.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을 뭐 하십니까? 다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발람 선지가 나왔던 그 배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이 모압 나라 왕이었던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과 아모리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민수기를 펴보세요.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도 와서 침공해서 우리를 죽일까 두려워서 승승장구하니까.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을 당할 민족이 없습니다. 누가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당은 두려워하면서 왜 목회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무시를 당합니까? 절은 두려워하면서 왜 교회는 무시합니까?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다 이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우리는 이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압왕 발락은요, 발람 선지자에게 복채와 함께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신 저주할 곳을 요청하죠.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로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한민족. 대한민국인가요? 한민족 아니죠. 어디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예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하라는 거예요.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뭘 가지고 가요? 복채가 뭔지 알아요? 네? 돈이죠 뭐요. 복채 한 보따리를 들고 싸들고 갑니다. 누구에게요? 발람에게. 그래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에 유숙하십시오.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면 헷갈리지 이제. 발람은요, 재물의 유혹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압 귀족들이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었다 한다면 그들을 맞이하지도 않았겠죠. 뭐 했겠습니까? 쫓아냈겠죠. 자기 집에서 재우지도 않았겠죠. 누구를 위해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 말고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22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누가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발람의 마음을 뭐 하시는 거예요? 떠보시는 거예요. 야, 너와 함께 있는 저들이 누구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요 테스트해 보십니다. 한번 저울질해 보신다니까요. 떠보시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 뭐하지 말라? 가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뭐한 사람들이다? 복 받은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람은요 모압 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시기를 허락지 않는다라고 다시 돌아고 말을 전합니다. 가시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래요. 따라가지 말래요. 그냥 가시오. 그랬더니 귀족들이요 발락에 가가지고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발락이요 꾀를 써가지고 다시 더 높은 고위관직 고관과 재물을 다시 보냅니다. 발락 왕이 뭘 한 거예요? 발람의 마음을 한 거예요. 15절부터 17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정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려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발람이 더 높은 고관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그 수많은 재물들 보아들이 뒤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높은 명예와 권력을 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마음 벌써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조건을 내세웠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겠느냐, 교회를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이 수많은 보아 재물 내가 너를 세상에서 높여주겠다. 여러분은 결코 유혹당하지 않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한번 기도해 볼게요. 발람은 뭐 했어요? 기도해 볼게요. 이거라고. 뭐가 보이니까? 세상의 것들이 보이니까. 세상 것은 너무나 좋거든요. 세상은 풍요롭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발락의 집에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발락의 집에 은금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발락의 집에 있는 그 왕궁에 있는 은금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을 거야.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아니에요? 나에게 이렇게 금은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뭐예요? 이미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속마음이었어요.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달라. 그리고 말하기를 다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처음 말씀하셨는데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발람은 또 뭐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가 탐나니까? 세상의 것들이 탐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해 주실지 모르니까 한번 내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더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지 알아보리라. 당신들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세요. 하룻밤 같이 잡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이 발람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 순직에 다시 명령하십니다. 20절 말씀 크게 하늘에 떨어져 나갈 때 시작. 20절 말씀이었어요. 엉뚱한 거 읽고 있어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뭐해라? 일어나 함께 가라. 아멘. 아멘이다 참. 이게 아멘이야?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함께 일어나 가라. 아멘이죠. 응답이죠. 응답은 응답이야. 응답 아니야. 응답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첫 번째 응답하고 두 번째 응답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러면 어떤 응답이 맞은 응답이었어요? 두 개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두 개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 처음 말씀은 뭐였습니까?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가라는 마음이야.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마음속에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가고 세상과 타협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게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네? 안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마음과 두 번째 마음의 선택에 의해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 결심했어. 무한도전에서 한번 했었죠? 뭘 선택하냐? 갈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갈 거다 손 들어보세요. 안 갈 거다. 모르겠다. 나는 울릉도로 짜장면 먹으러 가겠다. 발람 선지자에게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가지 말라. 두 번째는 가라.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런데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의 고관들을 따라서 가라는 것입니다. 발람이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신났죠? 얼마나 좋아? 뭐 하라니까? 가라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고 싶었는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세상 것을 내가 더 좋아했는데. 가라는 거네. 얼마나 자유로워.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 마음 감동을 받았는데 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채웁니다. 그리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고관들 뒤를 따라갑니다. 얼마나 이거 대선장군 아니야? 이거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이야, 왕이 불러서 가는구나. 에? 얼마나 신나. 근데 발람은 그 길이 자신을 죽이는 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인지를 모르고 걷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풀리십니까? 뭔가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어요. 너무 세상처럼 잘 나갑니까? 죽음의 길일 수도 있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고관을 따라가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하심으로 진노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가라고 해놓고 또 화내실까? 참 웃기는 양반이죠. 아니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 진노하시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였어요?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발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뭐 했어야 돼요? 발람은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유혹에 끌려가는 길이었어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육신의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아니 순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와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발람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육신의 생각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육신의 유혹에 이끌려서 빼앗겨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한참을 가고 있다가 죽음의 천사가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죠? 그러자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나귀가 눈을 열어서 봤습니다. 나귀가 앞에 죽음의 사망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니까. 누가요? 짐승이 보고 있어. 나귀가 눈을 열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 나귀가 죽지 않으려고 막 좁은 벽조로 막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발이 막 까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지. 이 새끼 하면서 뭐야 하면서 막 휘치를 맞아. 저리 가, 옆으로 가. 이리야, 이리야. 응?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23절부터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위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자, 영의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요 그 천사를 보지 못하고 나귀만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나귀만 채찍질 당해.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에요. 누구만 또 못해요? 짐승만 또 못해요. 미물인 짐승은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봤는데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은, 아니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보지도 못하고 짐승만 때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나귀만 또 못한 사람이. 나귀만 또 못한 사람. 나귀가 담으로 발람의 발에 상처를 내니까 발람은 계속 채찍질을 하죠. 그러니까 화가 난 이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나 스타킹에 나올 일이에요. 28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이불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안 해. 여러분 나귀가 말한 거 본 사람? 만화 영화에서는 봤지? 디즈니에서 봤나? 아, 나귀가 갑자기 화가 나니 말을 입을 열어서 보는 거. 말을 하니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길래 히히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나니까 히히. 이게 나귀가 하는 말이야. 근데 발람은 또 뭐라고 하면 나귀가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이놈아. 참나 웃긴 상황이에요. 이 발람은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나귀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나귀가 말을 했을 때 뭐 해야 돼? 깜짝 놀라야 되잖아. 하면서 막 헐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 같이 말 대꾸 하고 있네. 나귀하고 말싸움하고 있어 지금. 뭐 한 거야? 정신 나갔어 이게. 완전히 정신 나가버렸어. 누가 정신 나갔어요? 누가 정신 나갔어요? 에? 누구? 대답도 안 해. 누가 정신 나갔어요? 뭘 발람한테 나갔다고 그래. 내가 정신 나갔을지도 모르면서. 봐봐 정신 나갔다 바로 말하자. 나 그러고 있잖아. 네가 정신 나갔나 보네. 핸드폰에 바로 대답을 하잖아. 대답하라고. 너. 정신 나간 사람이요. 여러분 믿음이 나간 사람은요. 내 안에서 믿음이 나간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어떤 정신이 나갔어요? 예수의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예수의 정신이 빠져나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신 빠진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요 그 사람은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무시하면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발람 선지자가 하는 길목에 서 있었는데 발람 선지자를 누가 살렸어요? 나귀가 살려줬네. 짐승이 살려줬어. 이 나귀의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요 나귀와 같은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니까. 누가 깨달았습니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꼭기요 꼭꼭꼭꼭꼭 그 말 듣고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꼭기요 했는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네. 다시 한번 꼭기요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더 크게 닭이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꼭기요. 여러분 어제 많이 먹었죠? 꼭기요. 닭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닭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닥쳐.
소리 듣고서 베드로가 그때서야 예수님 말씀이 깨닫는 거야. 여러분 차라리 짐승의 소리를 듣고서라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개 소리 하는 소리 듣고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개가 지저대면 제가 왜 지저댈까? 내가 영이 더러워졌나 보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발람 선지자는 나귀의 말을 듣고서 눈이 열렸어요. 만약에 그가 그 짐승의 말을 듣고서도 깨닫지 않았으면요, 발람은요 죽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 깨닫지 못하면 발람처럼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이에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에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여드니라. 자, 바른 길, 내가 가야 될 그 바른 길을 떠나서 뭐 했습니까? 미혹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여러분 미혹되었다 간다면 이 발람 선지자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다는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값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해서 깨달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이 사람은 뭘 했다? 미친 행동을 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발람 선생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미친 사람이라는 거야. 미친 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는 거야.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인가? 그럼 베드로 선생님 따지세요. 나한테 말하지 말고. 너 미쳤구나. 그래, 나 미쳤어. 정말 미쳤네. 언제? 토요일 밤에 미쳤어. 교회 안 오지. 그러니까 주일날 와야 될 시간에 안 오는 거야. 왜? 세상이 더 좋으니까.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길을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예배시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으로 가는 거야. 토요일 밤이 좋으니까. 토요일은 밤이 좋아.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 좋지, 놀기. 요 며칠 계속 연휴 기간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때 꽃남 찍을 때는 다 놀러 가야지. 제주도로 가든가 저기 칼로리가 많은 데로 가든가. 발람 선지자는 미친 선지자였어요. 뭐한 선지자라고요? 교회 안에 이런 미친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친 목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꿰어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31장 6절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되었느니라. 발람 선지자가 뭐 했습니까? 꾀기 시작했어요. 속이기 시작했어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 다 동원해서 결국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다라는 외식하는 자와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들이 하는도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소경된 인도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도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뭐였습니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소경된 인도자를 만나니까 결국 둘 다 빠져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에? 둘 잘못이지 뭐. 내가 눈이 떠 있으면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갑니까? 따라갈 일이 없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의 눈이 멀어 있으니까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라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좀 제발 좀 영의 눈을 열으라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야.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영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영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의 눈이 열리겠어요? 내 목소리보다 적어. 거기 질러야지 소리. 다 눈이 감겨졌어요. 나 지금 2시간 자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자, 주님은 불끈 주고 하나님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외치세요. 큰 목소리 시작. 뭐야 그게? 네. 하나님 내 영을 깨워 주옵소서. 시작. 내 영혼아 깰자다. 시작. 내 영혼아 살아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처럼, 아니 소경된 인도자처럼, 아니 교회 나라를 얻기 위해서 별의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요즘 좋다라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동원해서 말이야. 그래서 교인들 끌어들여서 결국은 배나더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너희는 이런 교회는 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영의 눈을 열어서 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발람 선지자는 영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지를 죽이려고 천사가 서 있는데 그것도 못 보고서 애꿎은 뭐 나귀만 때려치네 막.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나귀가 입을 열자라. 네가 나를 괴롭히고 있잖아. 정신 나간 놈아. 누가 그랬어요? 나귀가? 베드로가. 미친 선지자야. 미안해요, 과격한 말해서. 여러분, 소경된 인도자를 만났을 때 결국 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소경된 인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꾼 지도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목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꾼, 돈 벌어먹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어요. 아유, 가면 뭐 대우받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돈도 버니까요. 미친놈.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아,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고 해서요. 이런 미를 칠 사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사꾼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보지 않아. 자기에게 맡겨진 양이 나가도 돌보지 않아. 이리가 물어가도 돌보지 않는 거야. 교인이 빠져나가도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다른 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왜? 사꾼이는 까닭에.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낙심한 자를 찾아 끌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시험 든 영혼들을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해피데이 축제다, 새생명 축제다, 얼마나 봄에 여러분 많이 전도 행사를 합니까? 정작 있어야 될 교인들은 다 도망가는데 왜 본교에 있던 사람들은 세우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전도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물론 필요는 있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간 영혼, 나가 떨어진 영혼은, 시험 든 영혼들은 왜 돌아보지 않느냐 이거야.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 들었으니까, 마귀가 역사했으니까 나갔지.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는 것이지. 그러면은 이제 애기 낳고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 태어났으니까 네가 네 생명 지켜라 이놈아. 누가 지켜줘야 돼요? 부모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양이 양이를 지키나? 목자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 양들끼리 야 모여라 우리끼리 살자. 오 일이 나타났다. 뭉쳐. 양끼리. 목자는 뭐하고 도망가. 아이고 무서라. 웃지마. 사꾼은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양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양이 시험 들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 말을 합니다. 설령 양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그 양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자가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양이 병들었네. 그럼 누가 그 양을 치료해 줘야 됩니까? 목자 지 스스로 막 다리 부러졌다고 지가 막 붕대를 감고 있고 막 살아나야지. 나 혼자 살아나야 돼. 나 혼자 힘이. 아이고. 그 목자는 뭐 하는 거야? 교회 안에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고 있어.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거요. 스스로 지키는 거요. 맞는 말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또 안 맞는 말이요. 어느 정도 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요? 목자라 간다면, 선한 목자라 간다면. 근데 교회 안에 선한 목자보다는 사꾼이 더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보다는 소경된 자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처럼 거짓 선지자가 교회와 세상에서 판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따라서도 이러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니골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니골라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안수 집사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숫자적으로 대형화가 되니까요, 교회 행정기를 위해서요,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었냐면 집사라는 직분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를 뽑을 때의 기준은요, 사도행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해라. 자, 그러면 집사는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이 3 충만. 뭐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이게 집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들의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와 또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오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가 예수를 믿고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누구로 뽑았습니까? 집사로 뽑았습니다. 그 중에 니골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니골라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서 마귀에게 쓴받는 사람이 되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름 때문에 그랬을까요? 니골라? 니골랐나? 니골라? 뭐가 그렇게 맨날 심통이 나가지고 골만 났어. 이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 꼴통들. 니골라는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뭐로 시작했다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쳤어요? 육체로 마쳤어요. 니골라는요,
이방인 출신이었는데 유대교회에 입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뭘 가지고 있어? 여전히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즐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게 보이고 세상에서는요 술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두 신을 섬기는 것이죠. 한 입으로는 찬송합니다. 기도됐습니다. 그런데 한 입으로 저주하고요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누가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깊은 교제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습니다. 성령님께 지배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히브리서 6장에 보세요.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고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현재 욕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은사를 맛봤던 사람, 성령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 복음도 들었습니다. 구원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만큼 회복하기 쉽다 어렵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은혜를 받고서 타락하면 돌아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 어려운 길을 왜 가느냐 이거. 아니 설령 속아서 갔다 할지라도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배나 더 달려가야죠. 그 길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그거야. 회개하라. 니골라는 당시 하나의 이단 낭파를 만들었죠. 성령에서 떠나기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요 행음하게 했습니다. 율법의 때가 다 지나갔으니까 율법은 필요가 없다,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육신은 악이고 악한 것이고 영만이 선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어떻게 살아도 그건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육신은 악한 것이니까, 영만 선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로 용서를 받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죄는 다 지고 달아요. 뭐 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하나는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이게 뭐예요? 변질된 신앙이에요. 누구의 신앙이었습니까? 니골라의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그다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원수로 여기시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예배소 교회 한 번 얘기하고 또 이 버가모교에서 한 번 이 니골라 당을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니골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이 있죠. 처음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 주님 닮기 원합니다. 평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아까도 찬양했어요. 오직 우리 주께 어쩌자라는 거예요. 고백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소멸하고 나니까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이 더 좋아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결국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교회 안에 이 니골라와 같은 사람, 발람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런 교회들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았다 한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의 2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임하여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발람 선지자를 갖다 칼을 두고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뭐하지 않냐면 대답을 안 해. 뭐하지 않으면 회개 안 하려고 대답 안 한 거죠. 뭐하지 않냐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도 주의 영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서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길이 살 길이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 내 믿음을 점검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서 돌아오고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는요 감추었던 만나와 생명의 양식을 주고서 새 이름이 기록된 힘도를 줄 것인데, 이 힘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힘도를 받은 자만이, 새 이름을 받은 자만이 알 것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하는 자들이요?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해서 핍박도 받고 순교도 당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즉시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유혹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다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다 소멸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기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죽은 가정 모두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전국과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겨서 정말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 얻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왜 주님이 지금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꿈꾸신 교회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살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래도 이왕이면 쓰임받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왜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느냐 이거예요. 왜 볼 수 없느냐 이거예요. 누구처럼? 발람처럼? 니골라처럼? 주님의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기가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찢는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 결코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까지 나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가르하시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살기 위하여 영혼의 복되기 위하여 이 시간을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시작한다여 마침하고 육체로 마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복시켜주시고 주여 내 영혼을 복시켜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복시켜주시고
온전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살려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부르짖어 고백하세요. 주님 내 영혼을 모시켜달라고.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진실하고 여러분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사람들 주를 떠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하자.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